주홍 글씨 12-2. 참 이상한 말이었지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애에게 이렇게 대답할 도리밖에 없었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내 엄마와 내가 한 자리에 서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대낮에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폴은 또 웃었다. 그러나 딤지데일 목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낮은 구름에 뒤덮인 하늘에 한 줄기의 빛이 멀리 그리고 넓게 비쳤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성이 흐르는 것이었다. 밤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빛이 대기권의 홍에서 타 없어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될 것이다. 그 광채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두껍게 드리워진 구름의 층을 널리 비추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거대한 지붕처럼 빛났다. 또 그 빛은 이 거리의 낯익은 곳을 대낮처럼 환히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낯선 빛으로 낯익은 물체들을 보자 항상 떠오르는 공포가 또 느껴졌다. 삐죽이 나온 2층과 처머의 박공을 이상하게 만든 목조 건물, 벌써 풀이 돋아난 문간과 문턱, 새로 갈아놓은 채마밭, 시장 한복판이 것만 역시 양쪽에 풀이 돋아난 우마차의 차도, 이 모든 것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으며 세상의 만물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덕적 해석을 내려주는 것 같았다. 목사는 가슴에 손을 대고 서 있었다. 헤스터 프리는 그녀의 수놓은 글씨를 희미하게 가슴에 빛내고 서 있었고, 하나의 상징으로 폴은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사슬에 고리쇠 구실을 하고 서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대낮같이 밝은 이상하고도 장엄한 광채 속에 서 있었다. 그 광채는 마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빛이며 서로 인연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여명과도 같았다. 폴의 두 눈에는 마력이 깃들여 있었다. 그래서 목사를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에는 가끔 요정같이 보이게 하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넘쳐 있었다. 어린애는 딤지데일 목사가 잡고 있는 손을 빼어 길 건너 저쪽을 가리켰다. 그러나 목사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여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해나 달의 운행처럼 규칙적인 천체의 현상 말고 일체의 불규칙한 자연 현상이나 유성의 출현 같은 것을 초자연적인 근원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계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한 생각이었다. 따라서 한밤중에 하늘에 불타는 창이나 불타는 칼 또는 화살 같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인디언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조였다. 역병이 유행할 전조는 주홍색의 빛이 비오듯 한다는 것이었다. 개척시대로부터 독립전쟁 시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간에 뉴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은 모두 이러한 자연현상의 전조로 미리 경고되곤 했다. 이런 광경은 군중이 함께 구경하는 일도 꽤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목격자가 주장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목격자들은 자기 나름의 상상력이 색채를 부여하고 사물을 확대하며 왜곡된 매개체를 통해 그 신기한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머릿속에서 실제 이상으로 뚜렷이 그 현상을 꾸미게 되어 있었다. 국민의 운명이 하늘에 나타난 이러한 두려운 상징으로 계시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장엄한 것이다. 이만큼 광대한 두루마리라면 하느님도 한나라 국민의 운명을 그 위에 써서 나타내는 것으로는 너무 값비싸다고
생각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믿음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가졌던 생각으로 나이 어린 그들의 공화국을 하늘의 특별한 친밀감과 엄격한 기분으로 보호해 주시는 증거라 여겼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개인이 그 자신에게만 주어진 계시를 그 광대한 두루마리 위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아마 너무나 산란해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할 것이다. 사실상 오랫동안 비밀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병적인 자기 명상에 빠져 결국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자연계 전체에까지 확대시키고 이내 창공 전체가 자기 영혼의 역사와 운명을 기록하기 위한 페이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목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거기에 거대한 문자가 하나, A라는 암적색의 문자가 나타났다고 본 것은 완전히 목사의 눈과 마음에 든 병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었다. 그 순간에 두꺼운 구름의 장막을 통해 유성이 불타면서 나타났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양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의 상상이 그려냈던 것과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 윤곽이 그렇게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다른 죄인이 보았더라면 또 다른 상징이 그 모양에서 발견되었을지도 모를 정도다. 이 순간 딤지데일 목사의 심리 상태를 특징지을 만한 기묘한 사실이 있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펄이 처벌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로저 칠링워스를 손가락질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목사는 그 기적의 글씨를 발견한 바로 그 시선으로 의사를 발견했던 것 같았다. 그때 유성이 흐르면서 모든 물체에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용모에다가 새로운 표정을 주었다. 만약 유성이 하늘을 비추고 땅의 모양을 드러내고 하는 그 무서운 광경에 질려 헤스터 프린과 목사가 최후 심판날을 상상하게 되었다면 로저 칠링워스가 악마의 괴수가 되어 험상궂은 낯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이제는 내 차지라고 신바람에 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도 그럴 법한 일이다. 그 표정이 그렇게 선명했다고 할까? 혹은 목사의 감정이 그만큼 강렬했다고 할까? 하여간 유성이 사라져 거리를 위시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만 뒤에도 노인의 얼굴은 뚜렷하게 어둠 위에 남아있는 듯 했다. 헤스터, 저 사람이 누구요? 하고 딤지데일 목사는 공포에 질려 숨가쁘게 물었다. 난 소름이 끼쳐요. 당신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죠? 난 저 사람이 실수. 헤스터. 헤스터는 자기와 노인과의 약속을 회상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말요. 저 사람을 보면 내 영혼은 마구 떨리오. 하고 목사는 또 한 번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누구요? 누구야?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소? 왜 그런지 자꾸 저 사람이 무서워진단 말이오.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어린 펄이 말했다. 오냐, 어서 말해보아라 펄. 하고 목사는 자기 귀를 어린애의 입에 가져갔다. 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이야. 펄은 그의 귀 속에다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그 말은 분명히 인간의
언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짓거리며 혼자 좋아할 때 하는 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설사 그 이야기가 로저 칠링워스에 대하여 무슨 비밀 정보를 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박학다식한 목사의 귀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고, 그래서 그의 정신착란을 더욱 조장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요정 같은 이 어린애가 소리내어 웃었다. 나를 놀리는 거냐? 하고 목사가 말했다. 목사님은 겁쟁이야.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하고 어린애가 대꾸했다. 내일 낮에 우리 엄마와 내 손을 잡아준다는 약속을 안 했죠? 목사님, 하고 그때 바로 단 밑에까지 다가온 의사가 말했다. 팀즈데일 목사님 아니시오? 정말 목사님이신가요? 그렇군요. 그래요. 틀림없어요. 우리처럼 학문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책에만 팔려 있으니까 착실한 보호자가 필요하단 말씀이요. 학자들이란 눈을 뻔히 뜨고도 꿈을 꾸고 잠을 자면서도 걸어다니기가 일쑤니까요.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죠.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죠? 하고 목사는 공포에 떨며 물었다. 아니, 정말 맹세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하고 로저 칠링워스가 대답했다. 윈스로프 지사 댁에 가서 제 미약한 의술을 가지고 좀 편하게 해드릴까 하고 밤을 새웠어요. 그분이 좋은 세상으로 가셨으니 저도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채가 비치더군요. 자, 제발 저와 함께 가십시다. 목사님, 안 가시면 내일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아참, 보십시오. 책에만 파묻히는 것이 얼마나 머리를 어지럽히는가를. 목사님, 이제부터 공부는 그만하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발작이 버릇이 되고 말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 집으로 가겠소. 하고 목사가 말했다. 목사는 흉악한 꿈에서 깨어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오한을 느끼며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이튿날은 주일날. 그는 여전히 설교를 했다. 여태껏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설교 중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박력 있고 또 가장 영감이 넘쳐 흐르는 것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그 설교의 힘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도 언제까지나 팀즈데일 목사에게 성스러운 감사를 바치겠노라고 맹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설교단의 층계를 내려오자 신수염을 기른 교회당 하인이 검은 장갑 한 짝을 들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보니까 그것은 목사의 장갑이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고 교회당 하인이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죄인들이 올라가 구경거리가 되는 저 처벌대 위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목사님한테 무엄한 장난을 하려던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탄은 바보짓을 하지요. 깨끗한 손이야 장갑으로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고맙소. 하고 목사는 엄숙히 말했으며 내심으로 뜨끔했다. 그의 기억력은 어찌나 산란했던지. 어젯밤의 일이 무슨 꿈속의 일처럼 희미했다. 정말 내 장갑같이 보이는군. 사탄이 이 장갑을 훔치려 했으니
목사님은 앞으로 장갑을 끼지 마시고 그놈을 몰아내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늙은 교회당 하인은 침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목사님, 어젯밤에 있었다는 괴상한 일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중천의 주홍색 A자가 나타났었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그것이 천사라는 낱말의 머리 글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저녁에 윈스로프 지사님이 승천하시어 천사가 되셨으니 그만한 전조가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소. 하고 목사는 시치미를 떼었다.